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예수님이 삼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누구를 본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화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신분도 되시는 거죠. 우리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양자들인데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소년 시절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살 먹었을 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잘 키가 자라갔다, 성장을 했다, 멈추지 않고 아기 예수님 모셔가지고 잘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귀의 종로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어린아이가 되겠죠.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모르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이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씨앗도 뿌리고 아멘, 또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도 처음에 청년 때 교회 나갈 때는 뭐 헌금이 뭔지 11조가 뭔지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주일헌금도 내야 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니까 11조도 내야 되는구나. 아까운 마음 없이 이렇게 그런 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8절 보시면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다 익으면 주인이 낫을 대서 추수한다. 집으로 알곡은 가지고 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땅은 우리 마음을 비교한다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싹이 나듯이 또 줄기가 자라서 잎이 피고 이삭이 이렇게 맺히고 그 연걸어서 곡식을 맺듯이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밭, 좋은 땅이 있는데 열매는 어디에서만 맺어요? 좋은 땅 옥토밭에서만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 옥토밭은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사님도 내 편에서 나를 기도해주고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 사랑스러운 좋은 성도,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잘 성장하려면 잘 귀로 들어야 돼. 귀로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잘 자라게 하려면 거름을 주어야 돼. 땅을 잘 읽어 가지고 거름을 주어서 영향이 있게 하고 물과 바람이 잘 이렇게 공급이 돼 가지고 잘 자라게 되듯이. 아멘.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게 심겨져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줘야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 막 전해지면, 이단들 같이 이상한 이해가 전해지면 이 정상적인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이 말은 순종한다 그런 뜻이.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예? 홍수가 어떻게 내리는가를 몰라요. 그 당시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어요. 모세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분대가 막 쫓아오는데, 모세야 지팡이를 든 그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홍해가 물이 갈라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했더니 동풍이 막 세게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아라. 그냥 하루 돌고 쉬고 이튿날 돌고 쉬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고? 7바퀴 돌아라. 아니 어제까지는 한 바퀴씩 돌아네. 또 7바퀴 돌아라. 그런데 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두터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지고 여리고 백성을 다 초토화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순종.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예배 시간이 1시간이든 얼마든 그 인내해야 잘 참고 있는 거지. 아멘. 학생이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면 인내를 해야 1년 2년 해야 6학년 되면 졸업하잖아요. 초등학교를. 또 중학교 들어가서 3년,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 인내해야죠. 인내. 회사 들어가서도 승진하려면 3개월 다니고 중단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1년 2년 다니다 보면 또 승진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좀 오래 참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인내가. 잘 참는 사람이 옥토밭이고,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옥토밭이 못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실하는 자다. 아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잘 참아서 마무리 결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좋은 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예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사람. 자기 맡은 일을 잘 충성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야. 하루를 그냥 지내지 않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이야.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정시에 출근해서 또 퇴근 시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한 달 동안 잘 1년 동안 다니는 동안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성장했다 이 말은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이 주일 성수는 누가 지켜야 돼요? 목사도 지켜야 돼요. 장로도 지켜야 돼요. 권사도 지켜야 돼요. 집사도 지켜야 돼요. 어린이도 지켜야 돼요. 할아버지도 지켜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맡은 일. 근데 성경에 보면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요,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찍어 불에 던진다. 마태복음 3장 10절.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옥토밭 생각만 하면은 그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옥토밭을 잘.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잘 맺어져야 신앙이 좋은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 직분이 다 달라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선교사도 있고 다 있는데, 에베소 4장 11절 보면 다양한 그 직분자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 봉사하게 하려고 직분을 주었다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성장하게 하려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가도록 하려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다 전사도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 직분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알아가야 돼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재림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목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장로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전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잘 닮아갔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하라 이 말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런 뜻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이로 태어나서 잘 이제 음식을 먹고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가듯이 우리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좋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러면 이제 스승은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면해야 될 거예요. 선배니까. 스승이니까. 디모데서 4장 13절에서 15절.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했는가 봐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5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이럴 때까지, 디모데야, 내가 너를 이제 만나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목사가 성도에게 뭘 권면하겠습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교과서 책을 읽어야 돼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돼요. 절 다니는 사람은 불경을 읽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하는 거. 자녀들이 놀고 있으면 야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순종 좀 해라.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좀 드리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잘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11조 띄어먹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 할렐루야. 성질내면 그렇게 성질내면 안 된다고. 성전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된다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고. 잘 가르쳐야 돼. 그 일에 전념하라. 그리고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 잘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로에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예수님 믿는데 유익하도록 유익을 주라 이 말이야. 찬양 잘하면 찬양하고. 아멘. 돈 많은 사람은 좀 그 돈으로 봉사도 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도 하고. 김치도 막 잘 담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걸 하라는 얘기.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디모데가 젊은데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노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 사람들 보기에 너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라. 우리는 해가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작년에 만날 수가 있고 2년 후에 만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만나면 참 좋아졌다고. 얼굴도 좋아지고 아유 믿음도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어른 신앙이 있는데 어린아이 신앙은 성경을 좀 깨닫지 못해. 그래가지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기, 싸움이 있으면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이거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그걸로 분별을 하면 돼요. 신앙이 성장했는가? 애기 신앙인가?
어른 신앙인가? 자,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화면 나와요? 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은 성장한 사람들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애기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무라.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뭔 권면을 하면 감당을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주로 그냥 좋은 말만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책망을 못하고.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이게 이제 시기와 분쟁, 싸움박질하는 신앙이 애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뭔 권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삐치고 시험 들어버리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험 들어도 이것은 내가 잘 되라고 성장으로 하는 것이다. 잘 참으면 이제 연단을 받아갖고 강해지는 거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싸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13장 11절.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기 신앙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이들에게 막 어려운 걸 알려주면 깨닫지 못하죠? 성경 말씀 어떤 내용을 알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신앙이 성장하면 시기 싸움 화내는 것을 버려버린다 그런 뜻이요. 신앙이 성장하면. 근데 그 성장하지 않을 때는 누가 권면하고 책망하면 그냥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돌짝밭같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중단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장성한 그런 게 돼서는 어린아이 때 그것을 다 버려버린다.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대고 막 시기 질투 미웠던 것을 버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서 14장 20절. 고린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는 애기가 되지 말고 어른이 돼갖고 잘 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나 악에는 시기질투, 미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애기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관심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잘 이렇게 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은 애기가 되어가지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거기는 관심을 갖지 마라 그런 뜻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거기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님은 자라갔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돼. 두 번째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할렐루야. 망치 같은 건 강해야 돼요. 그래야만 못도 박을 수가 있죠. 할렐루야. 운동선수들 연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막 그 링에 올라갔으면 권수들도 강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축구선수 우리 팀이 강해야 승리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군대가 강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강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주여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으면 강해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사단이 역사하면 약해져 버려. 약해져.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해요.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선생님의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학교 가는 것이 재미있고 공부 시간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많은 책망만 듣고 미움받으면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지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내 재산 주세요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 허비하고 쓰고 향락에 다 돈을 허비하고 흉년 들어가지고 죽게 됐죠? 아버지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빈털터리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도 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신발도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살아나는 것이 강해지는 겁니다. 시들시라는 건 연약해지고,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약해지면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연약해가지고 나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가 들어가니까? 대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받쳐주고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되고 껍질이 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다 살아나서 강한 군대가 됐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주느냐? 순종자라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제자 삼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쳐도 안 들어버리니까 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그럴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정의 자녀 손자는 교회 다니는 부모가 교회에서 잘 배워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목사가 가정에 가서 손자 가르칠 수 없잖아요. 부모들이 잘 배워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요. 잘 배우려면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해야 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을 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할렐루야. 그리고 병사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9살 20살 때 군대로 가버리면은 야, 너 농사지으니까 이것 좀 도와주라,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와서 도와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가버리면은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의 일 하는데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결혼식 있어요, 동창회 모임 있어요, 가족 모임 있어요 하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군사를 보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연약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본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행, 사랑을,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모세가 40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죠? 애굽 땅에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해방시킨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로 가지고 성막을 지은 사람도 모세라니까. 40년 뭘로 먹여 살렸어요? 모세가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 이런 걸로 먹여 살린 거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찢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생활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생활을 말하는 교회생활. 할렐루야. 교회생활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40년 생활이 끝나니까 요단강 건너. 요단은 죽음의 강에 죽고 교회생활 잘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 가나안 땅에 꼴이 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하며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번제단불에 피를 발라가지고 제사하며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계명 이렇게 지키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제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 무엇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배 잘 드리며 살아야 돼요. 십계명을 주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배우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 40년 인도하다가 느보산에 모세가 죽었어. 뭐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또 지도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큰 교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만 은퇴하면 그냥 큰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후계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후계자가 나오고 후계자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돼.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잘 수종들던 모세 종이요. 모세 신하. 근데 신하가 그 중에서는 잘 배웠을 거 아니야. 모세 선생님한테. 섬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냐? 그동안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우는. 잘 배우고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도 지도자 처음 해보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잘 믿는 부모 밑에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가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부모와 있었던 같이 너에게도 함께 있을 테니까 너의 삶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 그런 뜻이.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잘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생활 부산에서 한 사람이 전주에 와서도 똑같이 하면 부산에서 지켜준 하나님이 전주에서 지켜주고, 전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서 서울로 시집 가서 똑같이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져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할 때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잘 성장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의 축복에 의해서 맡은 일에 우리가 다 이제 영광을 돌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어집니다.